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은 링컨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 살아온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늘 웃으며 살던 사람은 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맺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간에 주름이 많다는 것은 고민하고 걱정이 많아서 늘 인상을 쓰며 살아왔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기도 합니다. 웃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제는 웃어도 얼굴에 어색함이 드러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안동 하회탈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탈에 표현된 깊게 패인 주름이 고생한 흔적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웃는 모습인 듯 하지만 웃는 게 아니었던 아픈 내면을 숨기고 있어서 그 아픔이 그대로 전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환한 인상을 담은 첫인상은, 환한 웃음을 가득 담은 첫인상은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인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생겨먹은 게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생긴 대로 사는 것 아니겠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든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밝고 환한 얼굴로 가져갈 수 있을까? 제가 성형 전문의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쁜 얼굴로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에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든 세미나에 가든 어느 행사에 가든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기가 참 힘드시죠. 목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 편히 맛있게 드시고 잠시라도 편안하게 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쁘게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마다 놓인 수저와 젓가락만 봐도 그 정성이 보여집니다. 음식을 준비해 놓은 곳에 가면 과일, 야채 등 이런 것들을 막 깎아갖고 동물 형상도 만들어 놓고 예쁜 꽃도 만들어 놓고 와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꾸며 놓습니다. 준비된 그런 음식, 그런 디저트들은 정말 저마다 아이디어를 잘 꾸며서 얼마나 잘 예쁘게 먹음직하게 차려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지 않으면 큰 잘못을 한 것이라도 된 것처럼 연신 셔터를 누르기에 바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 이 예쁜 음식들을요 꼭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은 기분 좋게 맛있게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정성껏 목사님들을 대접하고자 준비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들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먹음직하게 꾸며놓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음식 맛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어떤 분이 나누어 주면서 던진 이 한마디, 그리고 또는 우연히 보게 되는 이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말 좋은 것 많이 준비했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하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한 그런 말을 갖고 던지는 한마디에는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님이 극성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힘들지만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막 귀찮다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표정과 그 말투, 이런 것들 듣게 되면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차라리 밖에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은 결코 흔한 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신 것들이고, 또 그 고마움에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음 열어놓고 잘 먹을 준비가 돼갖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흔치 않은데 간혹가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꾸밀 수는 있지만 진정성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음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과 정성, 그 마음이 가미된다면 어느 것보다 더 맛있게, 더 의미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이 말씀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무조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과 형식 모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내용이 중요하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뭐 양이 모자란 것, 이런 것 갖고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의미가 진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주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의미가 주어집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타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어느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한 성도가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그때 그 교회 목사님도 코로나에 분명히 걸린 것 같은데 왜 교회 바깥으로 알리지를 않느냐,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뭐 막 이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한 거,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실 좀 민감한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한다고 늘 하면서 정작 이러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막 찔려오는 거예요. 저도 막 찔려오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까요? 왜 많은 교회들의 험한 소리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룩하다, 선하다, 착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내가 말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진정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사역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우리 우선 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위한 섬김이 아닌 마음을 다한 섬김, 형식적인 섬김이 아닌 진정한 섬김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자유롭게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보다, 진정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위한 행사는 아닌지, 아니면 그 성품보다 그 재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내가 잘하고 내가 더 아름답고 내가 더 멋있고 내가 편한 것들에 그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프로그램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다고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에게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폴 페스티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냥 적당히 재미있게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미, 그리고 그것에 참된 의미를 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셀러브레이트 지저스 21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게 될 성탄절이나 그런 성탄 축하 행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게 되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짚어보고 그 일을 하는, 그 준비를 하는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 우리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곧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부유하게 되는 일이 곧 우리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나로 향해 있지 않고 바깥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교회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단점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근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그런 식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그 친밀해짐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크든 작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작은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만큼 그 자리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억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제가 강권해서 시키면 그냥 억지로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주시고 나를 권사로 세워주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은 주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아니면 내가 하더라도 내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주님 시키시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하게 되면 대충 해놓고 한 걸음 물러나서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적국인 앗수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아서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강권해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하도록 했습니다. 억지로 니느웨까지 오게 된 요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겠습니까?
니느웨라는 성은 사흘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냥 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말하고 대충 성 밖에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요나는 자신의 적국이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정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게 되니까 수십만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주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100% 그 이상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려고 노력해야 교회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노력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노력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땅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전심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때 사실은 옆으로 살짝 비켜나 있으려고만 합니다. 스스로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안 듣고 그냥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으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 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제쳐놓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숨을 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력을 다해서 중요한 일에 내 자신 다 던진다는 뜻입니다. 다 던진다는 뜻.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우리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요즘 가장 핫한 TV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뭣들을 가장 감명 깊게 봤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TV 드라마 같은 얘기 잘 안 하는데 딱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83개국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래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좀 보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만큼 확실하게 보여준 드라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임합니다. 게임에서 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라는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그리고 달고나라고 하는 설탕 뽑기 게임입니다. 구슬치기 같은 것들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들이 즐겨왔던 추억의 놀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놀이를 할 때 너무 집중하고 하는 사람한테 뭔 게임을 하고 노는데 목숨 걸고 하냐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정말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비판적인 요소들을 제쳐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아십니까? 원래는 이
우리는 이렇게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봐서 움직이면 걸리잖아요. 걸리면 이게 술래가 손가락 깍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움직이면 무조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땀이 범벅이 됩니다. 설탕 볶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탕 볶기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달고나라 그러더라고요. 시간 내에 그 볶기를 완성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되면서까지 집중합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양 그대로 뽑기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바늘을 갖고 막 이렇게 콕콕콕콕 뽑다가 잘못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완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주인공은 막판에 뽑기의 뒷면을 막 혀로 핥아갖고 가늘게 만들어서 뽑기를 이렇게 완성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실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거 대신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도, 나는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갖고 덤벼든다면, 내 마음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힘은 보태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내 삶은 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은혜롭기를 바라고 내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좀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새로운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신선해졌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역동적인 찬양팀이 좀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의 많은 프로그램들 이것저것 막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 같은 소식들이 막 전해지게 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다고 해서 주님의 일만 하면서 수고하고 기진맥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혹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강제로 늦출 수밖에 없게 되니까 조절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참된 쉼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영감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잠시 한순간 참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한판의 도박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서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덤벼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숨 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이 지속 가능한 탁월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는 삶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찾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이러한 내중심적인 것, 나만 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에 갖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결점, 단점,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하지 않아도요, 내가 저절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점, 약점도 보이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니까요, 그들에 대해서 한을 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무슨 일에게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은 영적인 생명력도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머리 싸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일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래 용서하는 마음 이렇게 생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오면 그 비판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제 눈에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것들이 잘 보여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든 남편이나 아내든 친구나 친지든 저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이든 뭐 누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비판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게 되면요, 이게 참 관대해집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잘 적절하게 수용하고 받게 됩니다. 아무리 평탄한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이게 쫙 뚫린 고속도로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운전대 놓고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운전대를 흔들리면 옆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평탄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이 있고 약점도 있고 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판 들어오면 맞아, 나 그래 좀 고쳐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쳐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그런 나쁜 습관들, 또 뿌리 깊은 이 습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지적하시는데 이걸 고치지를 않습니다. 나쁘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절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비판을 겸손히 수용하고 조금씩 고쳐나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편에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한편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교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벅차오르는 감동적인 예배, 정말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설교,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전문가들이, 많은 일꾼들이 많아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열어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령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모든 것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 그 말씀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해 순복하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맡겨주시는 일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